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 해왔는데 벌써 고린도전서 30번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속에 있는 본질이 나옵니다. 위기를 당하면 본질이 나와요. 시간이 충분할 때는 내 자신을 꾸미느라고 이런 말 저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데 위기가 닥쳐왔다. 그러면 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미가 빠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사람의 입에서는 진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진짜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6년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플라이트 93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 9월 11일 9.11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추락해서 빗나가 추락한 유나이티드 93편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아침 보스턴에서 LA로 향하던 여객기 한 대가 예고 없이 항로를 이탈합니다. 관제센터는 이제 항로를 이탈한 비행기를 향해서 계속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관제탑에 들려온 짧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들을 납치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비행기들을 납치했다. 비행기 한 대만 납치했다면 우리는 이 비행기를 납치했다. 이렇게 될 텐데 비행기들을 납치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 영공에서는 무려 4,200대의 민항기가 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비행기가 납치되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CNN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비행기가 충돌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대가 같은 건물에 재차 충돌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워싱턴의 펜타곤에도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건 사고가 아니구나. 이건 테러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93편이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목표는 미국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영화는 바로 이 비행기에 이제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비행기 안에서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죠. 테러범들은 이미 조종실을 점령했고 비행기는 방향을 틀어서 급격히 이제 하강을 합니다. 승객들은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불고 기도하고 좌석에 붙어 있고. 그런데 비행기에 안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화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 연결. 미국에서는 비행기가 높이 나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승객들은 가족들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통화 속에서 뉴욕과 워싱턴에 벌어진 참사를 이제 가족들로부터 듣게 된 거죠. 그 순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곧 죽는구나. 우리도 곧 죽는구나. 이 비행기는 또 하나의 테러가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통화가 됐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유언처럼 길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놀라울 만큼 이쪽 전화 저쪽 전화 거는 사람들 모아다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해,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얘기만 들려왔다는 거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확인한 뒤에 일부 승객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죽느니 싸우고 죽자, 싸워보고 죽자. 그리고 승객들은 맨손으로 테러범들과 맞섭니다. 그 결과 비행기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외곽 들판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남겼던 말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 찬 장을 말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본문이 있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장을 사랑 예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은 경고장이라는 거예요. 경고장.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결핍된 교회를 향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문제투성이었던 교회였어요. 그 문제투성이었던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경고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았죠. 사람들의 언어, 또 천사들의 언어들, 대언하는 선물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 극단적인 헌신과 희생,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전개해 나가면 첫째, 사랑이 없으면 말은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은 소리일 뿐이다. 1절 볼까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언어들과 그랬잖아요. 많은 말이 있었어요.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누가 더 영적인 말을 하느냐, 누가 더 신령해 보이는 표현을 쓰느냐, 누가 더 은혜롭게 들리느냐를 놓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속으로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언어들, 타 언어들,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타 언어,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타 언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직 덜 자랐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영적 서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관계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표현은 화려하였지만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강한 비유를 적용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희의 말은 징이고 꽹과리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징과 꽹과리는 어떤 악기입니까? 소리는 커요.
소리는 큽니다. 멀리까지 울립니다. 사람들의 귀를 붙잡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없어요. 그 소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가 아픈지, 상대가 상처를 받았는지, 상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울릴 뿐입니다. 울릴 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말이 문제입니다. 사랑 없는 말. 그래서 이 말씀은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말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라도 청중에게는 소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미라클 모닝 가스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만큼 제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한 10여 분 되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 말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설명은 정확한데 마음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옳은 주장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가정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그 말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상처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처가 되고 기분이 언짢게 되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마음은 아파요. 이 말 속에 중요한 진단들이 들어있습니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말의 방식과 동기가 더 깊이 사람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사람을 눌러버리고 억압하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진리였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돌을 들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다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세 번이라고 했는데 세 번 다 맞춰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조반부터 먹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베드로의 인생 전체로 규정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예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20장으로도 끝날 수 있다고. 20장 30절 31절로 귀결되는 그런 문장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이 있는 것은 한 번 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야기, 사명을 주는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20장까지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길의 동기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 속에 있었던 그 사랑을 끄집어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진리가 사랑 안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된 것입니다. 진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진리는 잔인하지도 않아요.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질 때 비로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옳은 말을 하는 데에는 빠르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데에는 혹시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말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알아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누가 오면 가르쳐 드리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조용히, 조용한 말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돌보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여져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들려야 돼요. 사랑이 들리지 않는 말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진과 꽹과리일 뿐이라고 여기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가볼까요? 2절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언하는 샘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하던 것들만 의도적으로 골라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대언하는 선물, 또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영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지식,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하는 강한 믿음,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참 저 사람은 영적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바울은 네가 한 일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가 부족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역의 평가가 아니라 존재 평가입니다. 존재 평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괜찮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을 이력서처럼 정리합니다.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이런 것을 나열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함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풍성함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현실은 분열이었어요. 다툼이었고 시비가 많고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신뢰의 통로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역은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쌓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오라도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연약한 지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며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말솜씨를 본 게 아닙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 본 거 아닙니다. 사역에 얼마나 풍성한 경험이 있느냐,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를 실패로만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의 동기를 보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죠.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비록 연약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것보다 큰 헌신은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떤 헌신입니까?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크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재산을 다 바쳤어요.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거, 바포 사역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큽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그런데 일부가 아니죠. 여윳돈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재산을 바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다. 이 표현은 순교적 헌신의 아주 극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희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최고점이죠. 재산을 다 바치죠. 자기 목숨 바치죠. 이거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흠접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희생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을 주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고, 자기 민족과 종교적 성취감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불타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크기보다도 뭘 보시냐면 동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드릴 때보다 2렙돈을 넣은 과부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헌신의 크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사랑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석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래 봉사했느냐? 얼마나 네 자신을 불태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왜 했느냐? 왜 했느냐? 왜 그 말을 했느냐? 왜 그 헌신을 했느냐? 왜 그 희생을 감당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눈물겨운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유익으로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하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헌신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더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라고. 사랑이 있으면 작은 섬김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도 하늘에서는 기억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으로 남지 않아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멈추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능력도 지식도 믿음도 헌신도 재물을 드리는 것도 불타는 헌신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르질러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를 세우는데 사랑이 없으면 말은 소음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희생조차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동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을 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헌신을 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연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을 섞어서 드리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향유 옥합 이야기를 이제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제가 미라클 모닝 가스펠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조금 따라가지고서 예수님 발에 부은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31절. 12장 31절은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길을 연다고 말씀하셨죠. 12장 31절.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자, 여기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어요. 더욱 뛰어난 길. 그게 뭡니까? 더욱 뛰어난 길.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맡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네 말 속에 사랑이 있느냐? 네 사역의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 네 헌신의 이유가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작은 말 하나도, 아주 작은 섬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사랑이니라.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사랑 안에서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